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리에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통성을 하나님께 주여 제가 왔습니다. 저를 만져주소서 라는 소원을 갖고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끄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그 귀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맛보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막혔던 입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눈 열려지게 하시고 막혔던 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이하고 놀랍고 신과 확식함을 그들의 삶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 같으나 주님 안에서 열린 것이요 또 절망일 것 같으나 주님 안에서 절대 희망하며 슬픔 같으나 주님 안에서 기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구원의 시간, 지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모두 구원받아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난국을 위기를 기회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당리당력과 사르사게 사람에 접힌 국회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속히 성령교회가 자급자족하는 은혜를 도와소서. 하나님, 매 순간 다가오는 참으로 그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능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능히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의 도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 우리 성도들 귀히 여기신 줄 믿사오니 도우시고, 방법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심을 알고 있사오니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심령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구약성경 362쪽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저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넷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재앙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생명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예. 사사기의 사실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그 신앙에는 나름대로의 그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르렀나 그러니까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정체성은 그들의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특별한 어떤 업적이나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악함 때문에 너희들이 악하다는 것 세상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했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정벌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고 하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했을 때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이라 할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그들은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를 충분히 그 머리에 쌓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한 도구로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멸하라는 말이 그들에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정복전쟁을 아름답게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아도니베섹을 직접 죽이지도 않았고 지중해 해안 연안을 갖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않았고 또 보니까 산지 주민을 쫓아내되 평지 주민은 철병거가 있다는 핑계로 쫓아내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생존하는 장로들이 본 것은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가나안 족속에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자신들의 판단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게임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마치 그 12정탐꾼이 하던 그 12정탐꾼이 10정탐꾼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나 거의 진배 없는 얘기를 하게 되죠. 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도 않았고 또 요셉 지파 같은 경우 루스 사람을 선대한 거예요. 자기가 타협을 한 거예요. 루스 사람 불러서 알려주면 내가 살려줄게.
아합은 어땠어요?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을 봤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그를 선대하고 그리고 그에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냈을 때 그 일이 온전한 건데 이것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계산을 해서 너 알려주고 살려줄게라고 해서 결국 그 죄의 씨앗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보면은 여기서 또 스불론 지파니, 에브라임 지파니, 므낫세 지파니, 아셀 지파니, 납달리 지파니, 단 지파도 보면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신앙의 역사성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처음부터 그리가 역사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자손들의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보다 확실한 걸 나타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더니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 그것은 나아가서 그것이 진리라고 깨닫는 순간 그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 특히 다메섹 사람들에게 먼저 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귀찮고 좀 힘들어 보이지만 전할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고 그 나의 삶을 보는 나의 자손들 역시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말이 옳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장식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마치 동성애자들의 옹호자인 것처럼 이렇게 자처하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10월 27일 이렇게 다 모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잘못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의 잘못된 위의 선대들의 보여준 태도들이 그 중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고 그 중에는 보니까 신학 박사까지 받은 그런 아주 참 어떻게 생각하면 뭐하러 공부를 하고 뭐하러 거기까지 갔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의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봤어요. 뭐예요?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믿음의 역사성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큰일을 아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그 신앙이 정단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따져보면은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 앞에 알고 있는 그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전하는 일에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평가하세요.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섬기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이성 사건도 알고 우리가 또 여부스 족속과 화친한 사건도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들은 잘했다라고 하나님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있잖아 한두 번 우리의 실수 정도는 눈 감아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있었던 단어가 뭐였냐면 회개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복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땅의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2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았으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고 또 너희들의 찬송이 되리라 하셨지만은 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이 참 웃기는 것은 보니까 복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움지라.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그래서 복임이란 말이 생겼는데 복임이란 동네가 생겼는데 소리 높여 울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사를 하다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가끔 울어요. 우는 소리를 막 내죠. 무서워하는 척도 하고 뭐 별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과거는 묻지 않을게. 내가 과거에 대해서 너에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게. 그런데 오늘부터 좀 제발 너희는 내 말대로 좀 살아봐. 그럼 내가 너희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면 강건한 삶 가운데로 이끌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만 내지 마. 우는 척하지 마. 돌이킨 척하지 마. 나는 알아.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너희들의 그 죄성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은 그냥 그런 아침이 아니에요. 매일 오는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다시 그래 너 한번 너의 역사성, 너의 믿음의 역사성이 있는지 나에게 한번 보여줄래?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소리 높이 우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 것이 우리가 복음이 이것이 진짜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구원해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해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다만 전하라고만 하세요. 전하기만 해. 그 다음 책임은 내가 짓게. 너희들이 하는 일은 네가 그 전함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인 걸 아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24시간 이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아침의 귀한 시간이 왜라는 의미 앞에서 산상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한 그대로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타협하고 나가는 그 삶 가운데 나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의 타협한 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너희의 가시가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도 이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왜 복임에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어요? 할 일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금, 너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야, 하나님께서. 왜 예수께서 십자가 뭉쳐 빌려 죽으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그 말씀을 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우는 척하지 말고 정말 우는 사람으로 살고 슬퍼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음을 슬퍼하는 그런 사람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하루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의미로 다가갈 때 이 하루는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롭게 열어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되는데,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사가 살아나면 반짝했다가 다시 또 죽고 반짝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참 나누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살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 특히 영상으로나 현장에 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복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람. 복받은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24시간에 주신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곳에 와 있지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도 내 안에서는 늘 언제나 참으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말씀은,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만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확신하지 못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이 말씀되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소금이요 빛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활짝 열려지게 하는 아버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